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안식처입니다. 쉼과 위로와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부모님들과 어른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잘 섬기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삶이 바쁘고 또 분주하다 보니 지금 돌아보면서 효도할까 생각하니 우리 곁에 안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효도는 마땅한 도리인 줄 잘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버이 주일이면 더욱더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주 앞에서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는 것은 부모 공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는 옳은 일이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잘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막히는 일이 참 많아요.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핵심 내용이 10계명이잖아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를 소위 대신계명이라고 합니다. 대신계명. 이거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 마음 다하여 우상을 버리고 최고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바로 10계명의 대신계명, 1에서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에서 마지막 10번째까지 계명을 대인계명이라고 해요. 대인계명.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대인계명, 사람을 사랑하는 이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인간 사랑을 명하신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인간 사랑을 강조하지만 인간 사랑 가운데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고 효도할 거,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된 모든 거, 지금 내 위치에 서게 된 모든 것들이 첫째로는 물론 주의 은혜지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된 모든 것들은 부모님 덕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울러서 늘 기도로 함께한 부모님의 눈물 어린 기도, 부모님의 든든한 영적인 배경을 결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미스트롯 2, 제가 조금 거기는 몇 장면을 봤었는데 극적인 우승을 한 양지은 씨가 화제가 됐습니다. 양지은 씨는 최종 7인의 결선에 오르지 못하고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제주도로 갔거든요. 그런데 7인에 뽑힌 다른 가수가 학생 시절에 이 폭력과 관련되어 가지고 중도에 하차하는 바람에 제주도로 이미 떠나버린 양지은 씨를 이제 탈락자 대신에 대신 뽑아가지고 7명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 국민들의 표를 많이 받아가지고 미스트롯 진이 되는 1등이 되는 대이변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상금 1억 5천과 많은 부상을 받았습니다. 양지은 씨는 아버지가 신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자신의 신장을 기증을 했는데, 그때부터 원래 창을 했던 양지은 씨가 힘을 잃어가지고 노래를 포기했어요. 그는 본인도 너무 속상했지만 이를 아버지가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른 암으로 전이되고 하면서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 기쁨을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미스트롯 2 여기에 나오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도 아버지에 관한 노래인데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미스트롯 2에 나온 이유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기쁨을 드리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드라마틱하게 역전 우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노래 실력으로는 2등한 분이 더 잘한 것 같은데 부모님께 효도한 감동이 양지은 가수를 1등으로 만들었다는 훈훈한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또 말씀을 또 주시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에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대조적으로 말씀해요. 부모 공경과 섬김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무시하고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저주를 받을지니, 이게 성경이에요. 중국의 문헌 한시 외전에 있는 글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려서 소개를 합니다.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멎지 않고, 자식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님이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부모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을 가격을 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측량하여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1988년도 꽤 됐는데요. 유럽 알바니아의 큰 지진으로 사람들이 이 건물 더미에 깔려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장면은 애기 엄마와 아주 갓난 아기가 그냥 가까운 거리를 두고도 서로 건물 더미에 깔려갖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거예요. 뭐 어떻게 움직일 수 없으니. 근데 아이는 계속 울어갑니다. 나중에는 울다가 배고프고 지쳐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때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엄마는 겨우 힘들게 해가지고 손가락을 완전히 깨물어 가지고 겨우 닿을 듯 말 듯한데 아이에게 이 손가락의 피를 이제 아이에게 줍니다. 아이는 엄마의 손가락을 통해서 이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는데요. 드디어 이제 6일 만에 구조대원에 의해서 구조가 되는데 다행히 그 아기는 엄마의 피를 먹으면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피를 많이 흘린 엄마는 죽어 있었습니다. 영국 타임지에 이 사건을 보도를 어떻게 되냐면 죽은 엄마를 가리켜서 현대판 예수,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주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겠고요. 나아가서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모든 걸 갖춘 것 같아도 부모님 없이 우리가 어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잘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본문의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 안에서 부모를 잘 섬기는 자 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두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만 집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려면 부모님의 말에 청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랬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청종, 이 말은 잘 듣고 잘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귀담아 들으라 하는 얘기가 청종이죠. 효도 관광도 필요하고 좋은 선물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부모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 앉아서 잘 들어드리는 겁니다. 공경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잘 들어드리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자신이 한 말을 30분밖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왜요? 30분밖에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를 잔소리로 여기지 말고 잘 들어드리는 것이 공경이고 잘 들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최선의 섬김입니다. 잠언 1장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대로 성경이 뭐라고 예고되어 있냐면 말세의 현상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끝날 때가 다가오면 일어나는 현상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잘못 어긋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시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그랬죠.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바로 말세에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임을 성경은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코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다 보니 무시하다 보니 청종하지 않는 겁니다.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늙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나 그리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신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늙고 힘이 없고 그리고 하는 것마다 방식이 구식이고 고리타분합니다. 이렇게 여기면서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이 늙고 약해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공경하고 존중하라 하는 얘기예요. 아동부 아이들에게 10계명 암송을 이제 숙제로 내줬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을 쭉 이제 암송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런데 한 아이가 집에서 10계명을 외우다가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건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니야,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요, 공경하라 하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랬더니 이 어린 아들이 그럼 아빠는 왜 할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그러더래요. 아빠는 할 말을 잃었다는 참 재미있지만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 카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무겁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주 안에서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온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준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가정은 더 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안식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공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속담에 집안에 나이가 많으신 노인이 없으면 빌리라 하는 말이 있을 만큼 정말 노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중국 사신이 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 2마리 소 중에 어떤 것이 어미소고 어떤 것이 새끼소인지 구별하라. 만일 이를 맞추지 못하면 벌금을 내리고
엄벌에 처하겠다 했습니다. 이에 대신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고민을 집으로 안고 들어와서 한숨을 푹푹 쉬며 고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본 나이 많은 엄마가, 아들아, 무슨 걱정거리가 있니? 무슨 염려거리가 있니? 그러니까 아들이 중국 사신이 한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어떤 게 엄마 소고 어떤 게 새끼 소인지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한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엄마 소와 새끼 소를 구별합니까? 그랬더니 허허 웃으면서 나이 많은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2마리 소를 다 굶겨봐라. 완전히 굶겼다가 이제 풀을 줘라. 먼저 먹는 소가 새끼 소고 나중 먹는 소가 엄마 소다. 그래서 아들은 엄마의 말대로 그대로 행해가지고요, 엄마 소, 새끼 소를 구별해가지고 벌금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려장도 없어졌다고 하는 옛 이야기입니다. 비록 부모님이 늙고 힘이 없어 연약하지만 결코 경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 이게 바로 성경의 강조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잘 청종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계명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번째로, 주 안에서 부모를 잘 섬기려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말씀합니다. 자, 25절 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삶,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용돈을 드리고 보약을 해드리고 옷을 사드리고 여행시켜드리고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뵙는 거, 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효도는 부모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조선조 숙종에 관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숙종은 종종 이 평복을 입고 민간 시찰을 했었다고 그래요. 민정을 이제 돌아보면서 어떻게 사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걸 살피곤 했다고 합니다. 신하와 함께 민정 시찰을 하는 중에 어느 겨울이었는데 연못가를 지나게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이 삿갓을 쏘는데 옷차림은 상복인 거예요. 상복을 입은 채 이 사람이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상주인데 왜 이 시간에 낚시를 하고 있지 궁금해가지고 다가가 물으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홀로 된 노모가 너무 쇠약해서 물고기라도 대접해야 되겠기에 상주가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법도를 어기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임금은 크게 감동을 받고 이 상주에게 큰 상을 줘라 명을 내립니다. 이 소문이 마을에 쭉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지독히도 불효한 그 불효자가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하면 상 받을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자기도, 어머니는 버젓이 살아 계시는데 상복을 입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도 임금님을 만났습니다.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것을 신하가 따라가 보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돌아가신 게 아니고 어머니는 살아 계셨고 집안에 계셨고,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불효짓만 하더니 오늘은 웬일로 물고기를 다 잡아왔느냐.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하는 이 장면을 보고 임금님께 보고했습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효도가 아니고 상 받으려고 효도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임금님을 속인 일이니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라고 신하가 보고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웃으면서 효도란 흉내만 내도 좋다. 그에게도 상을 주어라. 옛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은 흉내라도 내면 좋겠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쓴 오츠 슈이치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가의 말을 1000명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인데요. 죽은 사람이 이제 마지막 죽어가면서 후회를 많이 하는데 가장 깊은 후회가 뭔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뭔가? 그거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족들과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만이 아니라 지금이란 기회를 활용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말을, 특히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주대학교 학생들에게 지난주 강의하면서 토요일까지 미션을 준다, 과제를 내준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께,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 이제 내가 참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또 어른이나 누구에게든지 전화를 드리든지 또 문자를 드리든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꼭 전달하고 그 느낌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줘라 했더니 아이들이 다 보내왔어요. 어떤 아이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삼촌에게 했더라고요. 삼촌에게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했더니 그렇게 좋아하시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그 실천이 훈훈함과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큰 행복의 요소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가 진리 따라 믿음 따라 사는 거고 의롭고 지혜롭게 사는 거, 이게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고 정말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거, 이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권사님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아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남부를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지, 뭐 부러울 것 없이 다 갖추고 있지, 소위 출세란 출세를 다 했지, 너무 잘 나가는 아들입니다. 가정도 원만하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교회도 잘 다녔는데, 그리고 젊은 초창기에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는데 지금은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떠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권사님은 점점 늙어가는데 우리 아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주 안에서 살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엄마의 눈물의 소원은 출세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거. 그렇다면 물론 예수 믿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영생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또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과의 믿음의 관계 안에서 좋은 관계로 기쁨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건강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잘 섬기는 우리 샘물 가족들, 이게 바로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내용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보면 거기에는 효도 10계명이 딱 있어요. 효도 10계명이.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님이 신앙을 갖도록 해드려라. 부모님이 간절한 소원은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자녀 입장에서 볼 때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이 믿음 갖도록 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제는 몸이 나이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일이 있을 텐데, 부모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죽음의 순간이 올 텐데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보다 효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을 갖도록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세 번째는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라. 네 번째는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다섯 번째는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정기적인 용돈을 드려라. 여섯 번째는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일곱 번째는 외모를 청결하고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여덟 번째는 일자리를 찾아드려라. 아홉 번째는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열 번째는 등을 긁어드리고 손톱 발톱을 자주 깎아드려라. 이게 가나안 농군학교의 부모 10계명, 굉장히 와닿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은 약속 있는 계명이요 자녀로서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일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형통하는 복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 안에서 부모를 누구보다도 잘 섬기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말에 청종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사시도록 하고,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